사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항상 선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지나간다 그럴 때 아유 태풍이 와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이 미디어가 막 나라가 곧 망할처럼 나는 달려가서 어디로 떠나갈지 모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곧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맑은 하늘과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먹구름이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죠. 이 세상이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우리 한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지나가는 게 현실인 것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민족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문제들, 이 상황들 가운데서 일하실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경제는 세계를 먹여 살릴 만한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우리 회사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자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어서 대단한 사람이냐,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서 대단한 사람이냐, 그가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어서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아브라함.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좀 실수했을 때도 나는 어차피 행동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행동 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인 것입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누가 원수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원수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느냐?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죽을지 모르고 싸워서 어떤 자는 죽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 중에 아담의 자손으로 죄성을 가진 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12절 이하의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가운데서 사망에 눌려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21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원래 나는 살아있지 뭐 내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어.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그래도 별 감격이 없어요. 내가 원래 살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5살이라 너무 말을 안 듣고 개구죠.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런 데 올라와서 막 징치고 막 저는 빨리 키워가지고 막 어디 장가 빨리 보내고 목회를 좀 우리 둘이 마음껏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부가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 빨리 좀 커서 좀 빨리 어디 장가 보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신방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층에서 게임방에서 게임하게 놀게 하고 어른들끼리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2층에서 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쫓아가 봤더니 이 집에는 아이가 없는 집안이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왜 게임에서 총 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이렇게 막 화면 움직이면 이 어른들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 총으로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죠.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는 총하고 그 집에는 이제 사냥하는 총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냥총하고 게임총하고 애들 한 4, 5살 된 애들이 분별이 되나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총을 들고 한 거예요. 손 들어. 손 안 들면 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쏴라. 내가 그걸 두려워하겠느냐? 쏴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쏜 거예요. 꽝! 이게 막 미국에서는 총기가 자유롭죠. 이게 20발이 확 나간 거예요. 근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쐈는데 4살짜리니까 다행이지. 이게 총구가 이게 이게 이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튕기는 거나 그죠. 그래서 이 아이 귀 옆으로 해가지고 쭉 20발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 놀라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정신이 없죠. 집안은 뭐 꽝 소리 나고 뭐 먼지는 떨어지고 부모들이 쫓아오니까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아이 빨리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좀 자유롭게 좀 목회도 마음껏 하고 싶었던 그 엄마가 집에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통장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있을 때는 몰라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엄청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머리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살아 없는 것, 존재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3년 6개월 동안 누워만 계셨는데도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집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없는 집이 됐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존재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잠깐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우리는 이 생명을 잘 관리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스데반도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성경에 12권이나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풀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 믿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 복이 그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의 존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살아있음은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숨쉬는 모습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먹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 움직인다는 것,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복,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자, 화평케 되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서 식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자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믿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새 생명이 되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일어난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을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 느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야?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두려운 존재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하신 분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보셨나요? 야단을 많이 맞으셨나요?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은 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그러면 자꾸 뭔가 야단칠 것 같아요.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똑바로 안 쓰면 벌을 주실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믿어져요. 그래서 부족할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아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법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젓는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하고 마트에 가서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가서 가방에 샥샥샥 뭐 하는 거예요. 초콜릿도 담고 사탕도 담고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버릇이 집에서도 나타났다 이거예요.
집에서 농을 열었는데 어머니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500원짜리가 수두룩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에게 이 500원은 아주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방에 가면 이거 50원, 그때 한 게임 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게임방에 가서 50원 넣으면 10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500원을 다 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가자 이래 가지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걸 상당히 오랜 기간 했다는 거, 한 1년, 2년 정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들과 자기 형이 있었다. 두 형제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엄마가 묻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헌태가 너 혹시 엄마 지갑에 돈 만졌느냐? 아니, 내가 왜 엄마 지갑에 돈을 만져? 형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딱 긴장하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막 머리를 굴리는데 어머니가 묻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좀 참았다가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뭘 하겠어요? 이게 또 500원이 그립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농을 딱 열고 딱 500원 딱 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싸한 거지. 주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 밥 먹었느냐? 그러더란 거예요. 아니 지금 밥을 먹기는 그래 나가서 밥 먹어라. 그래 밥 먹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해. 엄마가 줄게.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사건을 내가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어머니들이 박수를 쳐야 돼요. 어머니가 너무 똑똑해도 곤란해요. 어머니는 순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다 알지 사실 엄마 아빠쯤 되면 애들이 뭐라고 거짓말 치면 딱 보면 보이지 그죠? 눈치를 딱 보면 저것도 거짓말 치는데 우기구나 아니구나 다 보이죠. 근데 뭐예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셔야 돼요. 속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 또 설교 들었는데 이 양모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제법 또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 할머니가 자리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할머니 돈을 좀 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돈이 계속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채워지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이 자리 옛날엔 방구들 밑에는 이게 돈이 놓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 색깔이 약간 누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노란 걸 뺐었는데 자꾸 새 돈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한동안 열심히 뺐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이제 고등학생쯤 돼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가져갔더니 어느 날 할머니가 묻더라는 거예요. 니 왜 요즘 돈 안 빼가는데? 할매 그거 알고 있었나? 내가 다 알았지. 니 쓰라고 넣어놓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근데 맨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순사처럼 살피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벌주고 그런 어떤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면 이 자비가 안 느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 그래서 부모들의 죄가 커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많아요. 그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걸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버지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참 잘 안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받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믿는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왜 다 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어려서부터 혼자 자수성가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회개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서부터 이런 짐들을 제가 지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 이거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이제 점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요즘은 초등학생 1학년들도 사는 게 어렵대요. 걔들도 여러분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했냐 안 했냐 검사 받아야지, 친구 사이에 또 왕따 안 당하려면 또 뭔가 해야지. 예. 걔들도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른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시고,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것이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걸음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쉽고 재미있고 또 가고 싶은 거죠. 또 가고 싶어. 제 방에 올 때마다 뭔가 맛있는 게 있다면 우리 딸이 제 방에 오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별로 먹을 게 없어도 매일 와가지고 뭐 냉장고 문을 열어봐. 아빠, 뭐 맛있는 거 없어? 맛있는 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달라 그래라. 왜 아빠한테 달라 그러냐? 에? 근데 혹시 누가 이래서 빵이라도 놔두거나 무슨 과자라도 놔두면 그걸 또 자기가 가지고 가서 먹죠. 심지어 맛이 없는 것도 막 가지고 가서 먹어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인 걸 자꾸 경험하여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말씀을 이거 해야 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좀 읽다가 덮으시면 됩니다. 굳이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뭔가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던데 이게 정말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나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사모함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 읽지 마시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읽지 마시고 그냥 시편 이런 걸 읽으세요. 시편 이런 거는 그냥 시잖아요. 저도 요즘 시편을 틀어놓고 잡니다. 제 아내 보고 여보 시편 좀 틀어봐라. 그러고 저는 잡니다. 이제 뭐 오래 듣지도 않아요. 한 두어 절 듣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밤에라도 혹시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십시오. 성경을 펴는 습관을 익히십시오. 한 두어 절 읽고 덮어도 괜찮아요. 꼭 뭐 한 장, 두 장, 어떤 사람은 3장 읽고 1년에 한 번 읽고 좋지 그것도.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밥 먹으면 성경책 한 장 읽고 뭐 얼마나 좋아요.
밥 먹으면 TV 틀고 이런 것보다야 밥 먹으면 성경책 한 페이지 읽고 또 그 다음 놀고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커피값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날 안 사랑하시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자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내 몸에 익혀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보좌 앞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게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 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 받으심, 높임을 받으심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데 뭐해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소망하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즐거워하기보다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 소망이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죠. 왜?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죠. 그런데 소망했는데 이루어질 것이 눈에 보여져.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아빠가 장에 가셨어요. 오늘 장에 가실 때 나한테 너 신발 사다 줄게.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소망이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기다려. 이 신발이 올 때까지 아빠가 장에 언제 올? 왜 이리 장에 갔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친구 만나서 대포도 한잔 하시고 놀고 그리고 홀딱 잊어버리고 집에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채워주시는 분이죠. 홀딱 잊어버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받아 누릴 만한 자로 환난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원래 단어가 이 탈곡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꽉 눌러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환난 꽉 눌려가서 피할 수도 없고 완전히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곡기가 막 갈아엎어가지고 곡식을 탈곡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콩 옛날 탈곡할 때 도리깨로 막 콱 두드리면 콩이 탁 터지고 나오듯이 콩이 되려면 어떻게 좀 맞아야 돼. 누구한테? 도리깨한테 맞아야 콩에서 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호두 이거 까야 먹지 딱딱한 걸 어떻게 드실 거예요?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하는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뜨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뜨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적당한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환난을 인내하는 거죠. 환난은 그냥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 저절로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뭔가 이루고 성숙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을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십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때를 거쳤느냐? 환난의 때를 거친 거예요.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졌던 때를 거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망해가지고 전쟁 나고 일본한테 다 수탈당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에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던 것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환난 아픈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확증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뒤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예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우리로 된 게 아니잖아요. 뭐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나는 지금 비록 부족해도 과거에 나보다 지금 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더 나쁜 놈이었을 때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벌 주시고 뭐 쳐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더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부족함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 가진 자가 되었다. 또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소통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존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미리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하지요.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바꿔 가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인 걸 더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광을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도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조금씩 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내 자신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거두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